이선 성경 봉독하실 때에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서대성 집사님 봉독해 드립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닥에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온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특송 교사들 나와서 특송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 사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각 기관들을 세워주시고 그 기관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일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학교에서 여러분이 성경학교를 마치고 중고등부 수련을 마치고 앞으로 또 청년의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으로 크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 기관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말씀 사랑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부족한 영을 세우셔서 말씀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기록된 원목적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전에는 마가복음 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고 오후 시간에 4장 말씀을 묵상할 텐데 41절까지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4장 1절부터 쭉 말씀을 한 절씩 읽으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3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그런 사건,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세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송사해서 죄를 덮어 씌우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도 보고, 또 예수님의 친속들이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 할 정도로 그렇게 친속들도 뭐 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임을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부르러 왔을 때에 사람들이 저기 밖에 모친과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하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들이냐? 내 모친이나 동생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동생들이고 누이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은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가 형제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묵상을 했고요. 4장에는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물론 이 말씀이 이제 10절부터 다시 해석되어지는 이런 말씀이고 또 다른 사건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우리가 한 절씩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그러면은 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셨고 무리들이 많이 왔으니까 배를 하나 타시고 잠깐 육지에서 조금 띄우신 다음에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사건을 이제 기록을 했고, 여기 보면은 다시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3장 사건과는 다른 그런 이제 또 배를 타시고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그러면 3장에서도 뭐 유다와 예루살렘, 이두메, 두로와 시돈에서 소식 들고 많은 사람들이 왔음을 설명했는데, 여기도 보면은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배에 올라, 역시 이제 그 어떤 음향적인 효과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무리는 바다 곁에 육지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육지에 앉았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조금 뛰신 다음에 그 배 위에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은 바로 그 당시에 음향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자연적인
어떤 음향 효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고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모든 비유가 함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비유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어. 이제 씨 뿌리는 비유니까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는 거예요. 뿌리러 나가가지고 뿌릴 때에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씨 뿌리는 장소가 뭐 어딘지는 잘 모르죠. 그런데 이제 길가에 그 씨들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일단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졌다. 떨어진 씨를 금방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두 번째, 들어는 5절에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사실 이제 돌밭이라는 것이 밑에는 돌이고 위에 흙이 약간 덮여 있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길 가다가 보면은 대리석으로 이렇게 바닥을 깔아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먼지가 조금 모인 그런 장소에 씨앗에서 싹이 나가지고 이렇게 식물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산에도 가보면은 이렇게 전체 바위인데 바위 위에 이렇게 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보면은 참 생명이 얼마나 끈질기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여기도 돌밭인데 위에 흙이 약간 덮여 있는 그런 곳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흙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삭이 납니다. 삭이 나는데, 그래서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수분을 빨아들일 그게 돼야 되는데, 돌밭에 흙이 얇은 돌밭에 이제 씨가 삭이 나서 자랐는데, 근데 해가 떠서 너무 햇빛이 강하게 비치니까 이 뿌리를 못 내리고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산에 이렇게 가보면은 많이 보잖아요. 뭐 어떤 식물들이 이렇게 자라는데 주위에 꽉 이렇게 숲이 우거져 있거나 나무 그늘이 너무 심한 데는 그늘에서 잘 자라는 나무 같은 이제 식물 같으면은 뭐 얼마든지 잘 자라겠죠. 근데 그늘에서 잘 못 자라는 나무 이제 그 식물들이 그늘에 이렇게 나면은 이렇게 굵지도 안 하고 그냥 키만 삐슷하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가시 이제 그 그늘의 기운이 막으니까 이렇게 결실치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여기도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그 가시가 기운을 막습니다. 기운을 막아가지고 이 결실치 못하게. 그 이제 살아 있기는 살아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8절.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이게 이제 제일 좋은 일이죠. 좋은 땅에 옥토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개역 개정은 30배 나, 또 60배 나, 100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러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에도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뒤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놨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에 듣고 모두가 결실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꼭 이대로 길가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옥도에 떨어진 씨,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노우 목사님이 이제 이 말씀을 보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들어진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이렇게 4박 5일 만에 다 듣고 나면은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다음에 또 올 거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결실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뭐 한 번 듣고 2번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50%가 안 된다는 거예요. 3번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뭐 얼마 안 되고, 여튼 프로테지가 영 우리가 생각밖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 목사님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뭘 잘못 생각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25%밖에 결실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밭이 4개니까 3개는 결실 안 하잖아요. 그 25%밖에 결실을 안 하는데, 내까지 있게 뭐 성경 가르쳤다고 해가지고 100% 결실했다? 이거 참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구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전하다가 마음밭이 돌짝밭이든 길가든 가시떨기밭이든 거기에 떨어진 씨들은 결실을 못합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는 뭐 25%도 많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인데, 그럼 이제 10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석을 해주시는데,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그러니까 뭐 항상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는 궁금한 거예요. 궁금했는데 예수님 앞에 물어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홀로 계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가지고는 그 비유를 물어요. 그래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러시되,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고, 제자들을 통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절에 가면은 해석을 하시는데, 이러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여기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마음속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바로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그러니까 딱 듣고 옥도에 떨어진 사람은 바로 받은 사람들이야. 뭐 두말할 것도 없지. 그렇게 그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인들,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2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이거는 참 깜짝 놀랄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아듣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뭐 깨닫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못 알아듣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제 비밀로 하시죠. 비밀.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은 제가 강의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도 비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 몰라도 비밀 아니죠. 그러면 비밀이라는 것을 정의한다면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 비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이 될 수 없죠. 그리고 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안 듣고 그러면 그것도 비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뭐 지금은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도 한 75억 뭐 이상 이렇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경 말씀을 알아듣고 아는 사람이 얼마 안 돼요. 뭐 흔히들 우리가 지구 인구의 한 30% 내지 40%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데요. 아닙니다. 30% 40% 하는 거는요. 천주교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천주교는 전혀 우리 기독교하고는 상관없는 종교. 그래서 저는 뭐 어디 가서든지 간에 천주교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동백로의 목사님들 중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천주교도 개인적인 구원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토론을 하다가 토론을 해도 그분들은 딱 자기의 생각이 그렇게 천주교도 구원이 있다고 개인적인 구원은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간 설명해도 그걸 수용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막 그렇거든 목사님은 그렇게 믿어 있어. 천주교가 구원이 있다고 믿어 있어. 나는 절대로 천주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75억 중에서 천주교 빼버리면은요, 우리 기독교는 거의 한 5%, 10% 미만이 된. 그러니까 이 비밀이, 아는 비밀이 우리에게만 주어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예언자들은 다 와가지고 죄를 책망하면서 지금이라도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하나님이 그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라. 이런 것이 예언자의 대부분의 예언자들의 하는 일인데 이사야의 사명은요. 마음으로 둔하게, 귀로 막히게, 눈으로 감기게 해가지고 내게로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해라 하는 게 이사야의 사명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것이 이사야서 6장 10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사야가 설명한 그것과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3절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쉽게 비유로 설명했는데도 너희들이 이 비유를 잘 모른다면 다른 비유들도 어떻게 다 알겠노?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가복음에는 뭐 조금 비유가 마태복음보다 훨씬 적게 나와요. 여기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 뒤에 가면 이제 등불의 비유, 그 다음에 자라서 삭이 나는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 이 정도밖에 없는데 마태복음 13장에는 한 7가지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도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다른 비유를 어떻게 알겠노?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신 다음에 자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러면 씨 뿌리는 자가 뿌리는 씨가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말씀, 뭐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제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도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오늘의 성경 읽기를 듣는 것도 되겠고, 말씀을 이제 뿌리는 것인데,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그래 이제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이 무슨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냐? 그래 이제 이들이니 하고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는 거예요.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서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 사람들은 뭐 말씀 듣고 생각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냥 바로 뺏어가 버리니까. 그런 사람들이 길가에 떨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이 사탄이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처음에 소개한 것이 바로 이 비유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그거를 마음속에 새길 시간도 없도록 바로 그냥 말씀을 뺏어 가버리는 겁니다.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러면 성경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좋은 얘기네 하고 즉시 마음으로 받는데 17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말씀이 그 속에 뿌리를 못 박으니까 조금 어려움 당하거나 핍박 당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은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그냥 넘어져 버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사람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개역 개정은 듣기는 하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들어요. 듣기는 하지만은 19절 세상의 염려와 세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러면 말씀 듣고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 돈의 유혹과 기타 욕심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결실을 못 맺는 자. 그러면은 이 결실도 못 맺는 그런 사람이 궁극적으로 천국 갈 수 있겠다 없겠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항상 말씀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믿음을 성장시켜주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한 믿음이 되도록 이렇게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덮어놓으니까 믿음이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지도 못하고 뭐 뿌리도 없고 그 다음에 가시가 기운이 막아가지고 그러니까 온갖 세상 염려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뭐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 못 받는다. 천국 못 간다 하는 그런 얘기죠. 자, 20절.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는 대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사람이 옥토에 떨어진 시다. 좋은 밭에 떨어진 시다. 그렇게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자, 21절부터는 또 저희에게 이러시되 하고 다른 비유인데 등불의 비유예요.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하고 의문부를 붙여놨죠. 자, 여러분들 등불은 몇 개예요? 요즘은 등불이 없잖아요. 뭐 아무리 전에 가도 다 전기불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어릴 때 제가 그 농촌에서 자랄 때는요.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우리 마을에 전기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전기도 없는 동네에서 전기과를 갔다 아닙니까?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 제가 전기과를 갔거든요. 공고전기과를 갔는데 우리 마을에는 전기도 안 들어왔는데 전기과를 가가지고 그래도 이제 전기과를 갔으니까 뭐 이렇게 배선하는 거 좀 배우고 뭐 이렇게 배워놓으니까 동네에 가면요 전기가 막 들어와가지고 이제 전기를 함부로 겁이 나가지고 못 만지잖아요 사람들이. 그래 뭐 집집마다 불려다니면서 전기를 봐주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전기가 없으니까 등불, 호롱불, 촛불 뭐 이런 것들로 그렇게 밝혔는데 아무튼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 곡식되는 말 있죠. 요즘 같으면 뭐라 그럴까? 물통 같은 거 이런 거 밑에 등불 넣고 말 덮어 놓으려고 등불 가져옵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평상 아래 사람은 위에 평상에 앉아 놀고 등불은 평상 밑에 내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등불 가져오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등경 위에 둬가지고 모든 집안을 밝히도록 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이제 누가복음에 말씀하고는 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은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결국은 다 드러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괜히 숨어서 뭐 예수 믿는 것처럼 등불 켜서 말 아래 둘 것 같으면은 뭐하라고 등불 켜겠나?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은 떳떳하게 숨어서 안 믿는 척 하지 말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 드러날 건데 미리 그냥 밝히면 좋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것 어릴 때는 다른 친구들이 다 안 믿으니까. 그래 이제 목사 아들이라는 것을 친구들이 다 아니까 틀림없이 도시락 먹을 때 강치로이는 기도한다. 기도하면 우리 장난치자. 이래가지고 도시락을 놔놓고 기도를 못해요. 그럼 뭐 도시락 숨겨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은 기도를요, 도시락 붙들고 아니면은 뭐 볼펜이나 뭐 하나 떡 일부러 떨어뜨려 놓고 그거 주러 가는 척 하면서 이렇게 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줄 잘 알지만은 그렇게 지국에 장난치더라고. 그래서 장차 드러내지 않고는 드러날 것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내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미리 다 그냥 드러내고 믿는 게 좋다.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무엇을 듣는가, 누구에게 듣는가, 어떤 것을 듣는가, 이게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못 들어가지고 신앙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 우리가 목요일마다 제가 뭐 우리 동기들이 모여가지고 성경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 정모가 되느라고 매주 목요일 날 모이는데, 가가지고 이제 성경 그대로 이렇게 하면은 이 부흥사들이 다 망쳐놨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 그거 뭐 부흥사들이 그게 한 거지 하면서 이 성경을 잘못 이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가지고, 그래서 제가 성경대로 이렇게 좀 바로 얘기를 하면은 뭐 그렇게 까다롭게 믿을 거 뭐 있노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좀 까다롭게 해야 됩니다. 부흥사들한테 잘못 배운 거, 다른 목사님들한테 잘못 배운 거는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 공식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 공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값이면 있는 것 중에 더 풍성하게 더해지도록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냥 한 달란트 딸랑딸랑 들고 다니다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된다. 26절 또 다른 얘기인데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밭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씨 뿌리 놓고 요게 언제 날까 하고 그거 계속 쳐다보고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쇠를 뿌려 놓으면은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고 세월 가다 보면은 벌써 싹이 나고 쭉 자라면서 줄기가 생기고 그다음에 때가 되면 또 열매가 맺어 결실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씨는 자라서 결실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서 자라든지 우리 교회에서 자라든지 뭐 우리 대구 땅에서 자라든지 한국 땅에서 자라든지 어떻게든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심겨지면은 자란다는 거예요. 자라는데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그러니까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이제 이삭이 맺히고 그 다음에 이삭이 익으면은 충실한 곡식이 되는 거죠.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곡식이 다 익어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은 어떻게 해요? 낫으로 이제 비지요. 요즘은 낫으로 비는 사람 없잖아요. 전부 콤바인 가지고 그냥 자동 타작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뭐 저기 동남아 지역 가보면은 좀 농사 크게 지는 데는 그런 기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저 골짜기에 들어가니까 아직도 뭐 이렇게 이 훑는 데 있더라고. 벼를 이렇게 훑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 하던 거, 우리 어릴 때 몇십 년 전에 하던 거, 그거, 그런 게 동남아에서도 많이 있어요, 아직도. 자, 그래서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30절, 또 가라사대 하고 이제 또 다른 비유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것도 제가 겨자씨를 여러분 저기 교육관에 있는 거 보셨죠? 제가 우리 아까 얘기했던 목요일에 그 동기들 모이는데 겨자씨를 갖고 갔어요. 갖고 가가지고 자 목사님들 겨자씨 좀 똑바로 보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세요. 하고 이제 그거를 내가 우리가 몇 년 내가 2017년도죠. 17년이 아니고 이스라엘 간 게 언제예요? 그때 갔더니만은 그 가이드하는 목사님 특별히 선물 드립니다 하면서 겨자씨 2개를 하나는 식용겨자 보통 무심한한 겨자씨 하나는 예수님 말씀하신 겨자씨 시중에 작은 씨 아마 우리가 저걸 안 보고 설명을 하려면은 요즘은 꽃밭에 채송화 잘 없던데 채송화 씨를 생각하시면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시중에 작은 건데 자라가지고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깃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이제 식용겨자는 이 유채만큼 커요. 꽃도 유채꽃하고 비슷해요. 노랗게. 그런데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겨자씨를 우리 목사님들한테 가가지고 이게 겨자씨다 한번 봐라 하고 보여줬더니만은 한다는 얘기가 아이고 강 목사 때문에 헷갈려 죽겠다 그러면서 그냥 강 목사가 안 갖고 왔으면 겨자씨 그걸 안 갖고 왔으면 그 배추실만한 무심만한 그 겨자
모든 목사님들이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갖다 보여줬더니만은 이게 진짜냐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사진도 캡처해가지고 가가지고 보여주고 했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그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가 시중에 작아요. 우리 채송화 씨처럼 그렇게 작은 건데 나중에 가지를 내니 공유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3절에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제자들도 뭐 옳게 못 깨달은 것들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너무 못 깨달은 게 많으니까 혼자 조용히 계실 때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다 이제 말씀해 주셨다. 35절 그 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배들도 이제 갈릴리를 건너가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했는데 37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갈릴리가 여기는 바다라고 설명하지만은 호수잖아요. 호수에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그 파도가 쳐가지고 배에 파도가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되나? 우리나라의 댐 중에 제일 큰 데가 어디예요? 뭐 많은 댐이 있지만 우리나라 댐은 막아놔도 이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댐이 아마 없을 거예요. 산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갈릴리도 사실은 둥그름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어디서 봐도 갈릴리를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는 장소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시설에 갔을 때 그 기사가 계획에도 없는 장소로 내가 특별히 당신들한테 보여줄겠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뭐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 올라가 보니까요 갈릴리가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내려올 때는 하도 꼬불꼬불하는 그 길로 대형차가 내려와가지고 좀 겁을 먹었습니다만 아무튼 여기 이제 갈릴리는 특징이 있어요. 갈릴리가 해저 200이거든요. 지중해 해수면보다 200m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촌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데 골바람이라고 있잖아요. 골짝바람. 그러니까 골짝에서 바람이 이렇게 오면 바람이 몰려가지고 좀 세게. 그래서 갈릴리가 이제 그런 풍토니까 그래서 이제 바람이 한꺼번에 불어가지고 이 배에 이제 물결이 배에 들어왔다. 그래서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고물이 뭐냐면은 배 뒤편입니다. 배의 뒤쪽 선미라고 하죠. 그래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쉬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무서운 게 사실이잖아요. 배가 조만한데 우리처럼 뭐 군함도 아니고 조만한 배에 물결이 쳐가지고 들어오면은 다 빠져 죽을 지경인데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하고 이제 마지막 41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바다 풍랑 때문에 갈릴리 풍랑 때문에 두려워서 죽겠는데 그 두려움보다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는 예수님의 그 소리가 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저가 뉘기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질문의 해답이 다 이제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나의 구주, 나를 구원하실 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 하고 쭉 우리는 이제 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더욱 애써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질문하셨던 예수님.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도마의 고백이 더 위대한 고백인데 바로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고백이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변치 않는 고백.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 가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에서 또 만났군요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